어느 날 어떤 그 바보를 데리고 살던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그 하인 바보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말했답니다. 너보다 더한 바보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거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에 이 귀족이 병을 앓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보가 이제 주인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이제 나는 자네를 떠나야 하네. 주인님 어디 가십니까? 다른 세계로. 그럼 주인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한 달 후입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네. 아니 그러면 뭐 1년 후입니까?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언제입니까? 결코 돌아올 수 없다네. 그러자 바보가 결코라고요? 그러면 주인님은 그곳에 가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나는 결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니.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셔요. 저는 이처럼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지팡이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어라 했는데 결국 그 주인공이 그 말을 했던 그 주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바보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미래, 즉 사후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진짜 바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을 때와는 차원 다른 그러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삶의 차원에서 보면 그건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잘 살도록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바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 동네 초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생들이 잘 읽는 책을 쓰는 그 인기 작가인 박성철 선생님이 쓴 행복 비타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삶은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삶은 우리가 준 것을 충실하게 되돌려주는 습관이 있다. 우리들의 말, 생각, 행동, 표정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삶은 벽에다 대고 공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벽에 대고 공을 던지면 그 공은 어김없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세상에 불평을 던지면 자신에게 불평이 돌아오고 세상에 미소를 던지면 자신에게 미소가 돌아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은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오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그 결과가 내게 다시 돌아와요. 삶은 그런 메아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세의 삶만이 그럴까요? 현세의 삶만이 그런 메아리일까요? 아닙니다. 삶 이후에 있을 새로운 삶, 전혀 차원 다른 삶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메아리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뿌린 자는 삶 이후의 삶에서 좋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나쁜 것을 뿌린 자는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삶 이후에 있을 그 시간의 어떤 종점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곳에서의 현세에서의 삶의 메아리와 같은 삶의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날을 에코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에코라는 말은 메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메아리가 들려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이후의 삶에서 종점이 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존재로 변형이 되겠죠. 육체는 썩고 영혼은 불멸하니까 영혼이 살아서 어느 공간이든 어디든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이생에서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이 지나야, 그래서 종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에코데이, 그날을 에코데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에코데이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때의 그 일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준거에서 그같이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때 행하시는 주님의 일은 무엇이냐 할 때 심판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실 가장 주된 일,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알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당시까지 살아있던 자는 산채로 변형될 것입니다. 부활할 몸으로. 그리고 죽은 자는 다시 영원히 불멸하고 있었던 그 존재와 이 육신이 결합하여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자도 심판받고 죽은 자도 심판받는 것이에요. 이때 그냥 예수를 믿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동일하게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새로운 부활체로서 주님 앞에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목적은 주님 앞에 심판받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고 난 뒤에 육체는 썩고 영혼은 불멸하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천국의 버금가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그곳을 갖다가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중간기죠, 일종의.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결정되기 전에 낙원에 예수를 믿은 영혼들은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엄부에, 지옥과 버금가는 엄부라고 하는 처소에 영원히 끓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그 앞에서 부활해서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위하여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영생과 영벌을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 이후로 생존했던 그리고 살다가 죽어갔던 모든 영혼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죠. 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 개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받아야겠죠. 한 사람 한 사람 행적을 갖다가 행적의 책을 주님께서 뒤지면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여러분 그때는 그런 차원의 그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때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일시에 그 모든 자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차례차례로 심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결국 심판받게 돼요. 목적은 심판이에요. 구분이에요. 이때의 심판은 뭐 그냥 국소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 심판이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단 말이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시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만우리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은 참 사랑을 베푸시는 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 범죄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 품어 안으시는 분,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비라고는 틀끝만큼도 베푸시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자비를 틀끝만큼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공의로운 칼을 휘두르시며 악인은 악인의 처소에 의인은 의의 처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선고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자는 그날이 반드시 있고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며 나는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그저 그것은 그냥 만들어낸 상상이고 이야기고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여기면서 현세가 중요한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생각하면서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보인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똑똑한 듯 하나 진짜 바보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본문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목양법을 비유로 한 말씀 아니에요. 중동지방에서 양을 키울 때 거기 염소 몇 마리를 함께 섞어 키웠습니다. 섞어 키우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순한 성질의 양들은 여름이 되면 서로 이렇게 막 붙어 있어. 그러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 양물이 있어 염소 한두 마리를 섞어두면 이 염소는 그냥 몰려있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뿔로 치받아요. 그러면 염소가 그냥 이리저리 양들이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 둘째, 유순한 상들 사이에 염소 몇 마리를 넣어두게 되면 이 양들이 그 염소의 뿔을 피하려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운동.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운동을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강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잘 자라고 더 번식력이 좋아진다. 그런 이유 때문에. 셋째, 들에서 방목할 경우에도 양들 속에 염소 몇 마리를 넣어두게 되면 만약에 무슨 맹수나 이리들이 오게 되면 양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그 맹수들에게 그냥 당하지만 염소는 그래도 뿔이기 때문에 저항을 해요. 대항을 해서 맹수들과 어느 정도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을 벌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멀리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 그 맹수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양과 염소를 함께 함께 이렇게 키웠어요. 방목할 때 같이 이렇게 방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그 양들과 염소를 이제 우리에 드릴 때는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항상 구분해서 그렇게 자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에도 염소가 양들을 그냥 치받고 하면 잠 못 자게 될 것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분리해서 각각의 처소로 가도록 한 것 같이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오시게 되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과 같이 아주 선명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상받을 자와 상받지 못할 자, 그때 아주 냉정하고도 냉정하게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천사를 대등하고 오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의 모습 아닙니까? 영광의 보좌에 또 앉으신다 했으니까요. 옛날 왕들은 그 앉아있는 왕의 보좌의 화려함에 의해 왕의 권세가 결정되잖아요. 위엄을 가지신 영광의 왕, 세상의 심판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며 그냥 코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근시안적 삶 살면 안 되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때 그 심판의 척도는 무엇이냐? 무엇으로 한쪽은 영생의 처소로 한쪽은 영벌의 처소로 갈라놓으시느냐 할 때에 오늘의 말씀은 그 대답이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 심판의 기준이 선한 행위여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이런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그 사람이 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런 것도 아니죠. 혹은 또 무슨 인물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떤 능력도 잣대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가족 중에 누가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뭐 이런 것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요. 단 하나 심판의 척도는 그가 얼마만큼 선한 행실을 했었느냐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위 이신칭의 교리라고 말하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justification 받는 의, justify 한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 그 교리가 기독교 기본 교리인데 그 교리에 뭔가 좀 위배되는 듯한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분리된 그런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참된 믿음은 거기에 그냥 분리할 수 없이 행함이 그대로 수반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믿음은 있는데 실천하는 행함은 없다 하면 그거는 반쪽 믿음이고 그건 헬라인들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헬라인들이 말하는 믿음. 헬라인들은 행위와 이 마음과 지식적 믿음과를 완전히 구분한 단어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 개념의 믿음은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냥 믿음하면 다 그냥 한 뭉텅거리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그들의 그 단어의 개념 속에 이렇게 분리 개념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니까 그냥 행함 없어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면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그 유대적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여러분 행동 따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행함이 수반된 참된 믿음, 인격이 따라가는 참된 믿음, 선행이 수반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언급된 선한 행위는 모두 6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앞에 3가지, 즉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것,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선행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것이 규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3가지 선행은 능동적인, 자원적인 그러한 봉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성경 속에는 율법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그냥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행하는 좋은 일이다 말이죠. 헐벗는 자를 입히는 것, 병든 자를 돌보는 것,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 어쨌든 의무적이거나 자원적이거나 선한 행위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판결의 기준이 됨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보시고 주께서는 어떤 자에게는 영생을, 어떤 자에게는 영벌을 선언하시는 것이야. 자, 그런데 이때의 선행은 이 선행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든 선행은 그러면 다 그러면 영생과 영벌을 영생을 선언받는 그러한 조건이 되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 영생을 선언받는 어떤 조건이 자격 조건이 되느냐 할 때 그 대답은 바로 이러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 3가지를 상고할 것인데 시간상 아마 첫 번째 것만 오전 시간에 할 거고 오후 시간에는 다시 그 나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이때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 할 때 주님을 위한 선행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선행.
본문에 보면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 즉 영생을 선언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재림하신 인자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어. 이게 다 내가라고 하는 주제를 받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다 여기 I라고 하는 단어가 각 문장마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6개의 선행의 조항에 내가 I was hungry and gave me something to eat.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다. For I was thirsty. 내가 목마를 때. For I was strange.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For I needed clothes. 내가 옷이 필요할 때. 다 I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보다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에게 그것을 해 주었다. 이런 말씀. 아니, 반대로 영벌을 판결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도 42절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칭대명사가 한 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각 절마다에서 I라는 인칭대명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 인자라고 하는 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영생의 처소로 선고하시는, 영생의 처소로 들어가도록 선고하시는 그 선고의 기준이 되는 선행은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 그리스도 중심적 선행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를 위한.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한다 할 때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인가에 따라서 영생과 그렇지 않음이 여러분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선행은 여러 종류의 선행이 있죠. 나를 위한 선행도 있고 너를 위한 선행도 있고 나라를 위한 선행도 있고 수많은 선행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선행들이 다 그냥 영생의 판결을 받는 선행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만이 영생의 판결을 받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행 가운데 여러 동기와 종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행이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어떤 자기 실현과 자기 추구를 위하여.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그리고 뿌듯하게 살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이 참 많죠. 특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런 동기로 선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선행하면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선행인 것이죠. 그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그런 이기적인 목적에서보다 좀 더 이타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 이웃이 좋아지고 이웃이 기뻐지고 이웃이 행복해지고 이웃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웃이 잘 살게 되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그 이웃을 위한 선행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선행이나 이웃을 위한 선행이나 그게 다 나름 가치가 있지만 그 모든 선행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선행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최종 판결 때에 의미 없는 선행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질문하십시오. 내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 정도의 선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의 복리와 그들의 참 영혼과 삶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으로 그냥 보람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그 정도의 선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의 판결을 기대하면서 선행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이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가. 같은 선행을 해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고 선행해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한 선행,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생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선행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선행만이 영생의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그 선행만이 영생의 판결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주님은 그렇게 선고하고 계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떤 선행이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이 될까요? 그런 질문까지 또 나가게 되죠.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 선행만이 영생의 판결을 얻게 하는 그러한 선행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이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일까요? 그 대답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교회는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영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지체처럼 신경망처럼 연결되어진 자예요. 그 교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문제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선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몸이어요. 신비로운 여러분 유기체적 조직이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신비로운 주님의 몸,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전파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채로 그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교회를 신비로운 영적 공동체로 여기십시오. 무슨 동우회처럼 무슨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에 들면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로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주께서 만세전에 책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섭리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선행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마지막 날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의롭다고 판결받은 양의 편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들에게 내린 선고와 같은 선고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행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선행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선행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요. 무슨 선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선행 외에 다른 많은 선행들이 있고 그 선행들은 나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만이 최후의 법정에서 영생의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사실을 생각하고 바르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눈 뜨면 주일이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선행을 할 것인가, 내가 무슨 희생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질문하십시오. 그 반대가 되지 말고요. 무엇을 자꾸 요구하지 말고 무엇을 드릴 것인가 질문하시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결국 고스란히 그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이 영국으로 공연되는 극장을 찾았습니다. 극장에 갔더니만 그를 알아본 팬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을 뵈었다니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쓴 그 작품, 그러니까 글로 처음에 썼을 것 아니에요. 그 연극을 원고로 쓴 그 시나리오를 그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당신의 작품과 쓴 것과 그 연극을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원작과는 뭐가 좀 다르니까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수준에 떨어지는 것 같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말했답니다. 그것은 제 작품을 잘못 아는 것이랍니다. 제 작품은 원래 극장에서 공연되도록 공연되는 것을 가정하고 쓴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글들은 다 처음부터 그냥 이게 극장에서 연극으로 이렇게 공연되는 것을 가정하고 다 쓴 것 아니에요. 보통 어떤 소설이 있다 그러면 그 소설을 연극 무대에 올리려면 그걸 다시 다 고쳐야 되잖아. 연극하기 위해서. 그죠? 이 사람이 대화하는 거, 이 사람이 대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고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질문하는 자가 가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아닙니다. 제 작품은 원래 목적이 공연하는 그 공연장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책보다는 극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소설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다 이 보면 거기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지문이 들어가 있고 대사가 들어가 있고 공연 대본이 들어가 있고 다 그냥 그 연극 대본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연극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만 보고 앉았으면 그건 셰익스피어를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행위 없는, 행함 없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일생, 아니 1년 12달 가도 주님을 위한 선행 하나 없는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란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마지막 시점에 그 엄히하시고 냉정하시고 자비라고는 조금도 베풀지 아니하실 그 공의로운 판결의 시점에 주님께서는 만약 영벌이라고 선언하시면 그럼 이 땅 위에서는 또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무 기회도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후의 법정에서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행함으로 판단하신다. 그 행함은 그리스도 중심적 행함, 그리스도를 위한 행함. 예,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일인가? 찾고 선을 행함으로 결국 영생의 판결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원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선행을 행해 나간다면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에게 허락될 새하늘과 새 땅 상상하시고 찬양하시고 노래하시면서 그날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코데이 때 받을 그 영생의 판결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